12월 5일 예배일 토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네 주의 보혈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신 것이리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우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12월 6일 주일에는 1부 4부 예배만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2부 3부 예배는 1부 예배를 녹화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학부형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자녀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간에 있는 수요 기도회, 그리고 예비일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주중 새벽 기도회 모두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들 그 다음 주에 있는 12월 13일 주일에는 1부, 3부, 4부 예배를 저희들 20%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만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되는 영상으로 송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3일 주일에 3부 예배 때에는 저희들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주일 2부 예배 후 10시 40분에 저희들 임시 재직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당팀 연동상당 코칭 아카데미에서 오늘 우리 온라인 겨울 특강 3강과 4강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내일 있습니다. 12월 6일 우리 개별 연락 받으신 우리 서리집사 후보 되신 분들 함께 또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식과 기도로 준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증거대로 메대족 속 아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해 그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통치 원년으로 삼습니다. 그때 다니엘 선지자는 예레미야서를 읽게 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 나라를 해방 또 자유를 주시는 때가 있다. 그 연수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연수가 70년이라고 기록된 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선지자가 BC 605년에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침공했을 때 15살 전후였는데 그때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온갖 일들을 경험하고 또 나중에는 총리까지 되기도 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노년이 돼서 거의 70, 80이 되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게 되고 바로 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예언한 그때 곧 이스라엘 땅이 회복되고 또 해방과 자유가 오는 때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읽고 다니엘 선지자는 그 가운데 자신이 작정하고 결심한 것들을 보여주죠.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유다 땅이,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3절의 말씀대로 자신이 작정하고 결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니엘은 항상 원칙과 기준, 아주 고지식한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 자신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나눈 대로 그의 신앙의 뜻은 아주 강직했습니다. 술은 입에 대지 않았고요. 채식만 했었습니다.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있다라고 믿고 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고요.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아주 고든 신앙과 믿음을 보여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즘처럼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세상이 반으로 나눠져서 한쪽은 보수요, 한쪽은 진보요, 이쪽의 세대 또 훗날의 세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신이 옳다고 하고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는 말씀대로, 원칙대로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결심하며 그 가운데 그러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 교회 목회자 세습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도 그 대상이 되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를 아주 심하게 공격했습니다. 저는 소송까지 당했고 재판까지 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대로 모든 것이 잘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세습은 잘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왜 그렇게 외쳤습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하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라고 왜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의 원칙대로 신앙의 기준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교회법을 어겨가면서 교회를 물려주고 또 물려받는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강직한 마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런 원칙적이고 기준이 분명하며 때로는 우직한 보수적인 신앙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 이 다니엘과 같은 원칙을 지키고 말씀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단한 바위와 같은 믿음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킬 것은 지키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과 돈,
물질과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만 충성하는 신앙, 그런 바위 같은 묵직한 신앙심이 파도가 심하게 치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신앙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니엘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이런 시대 속에서 필요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그 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반드시 얻고자 하는 것을 간청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그 기도의 제목을 받아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가 섰습니다. 새로운 왕이 섰고 그 가운데 자신이 읽던 예레미야 예언서에서는 70년 후에 유다 땅이 해방이 된다라고 증거함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그때가 올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으니 이루시겠지, 성취하시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라고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때를 반드시 붙잡고자 하나님께 간청하고 간구합니다. 그냥 붙들지 않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붙듭니다. 야곱이 자신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그 천사를 붙잡고 보내지 않았던 그 마음으로 다니엘도 그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70년 후에 우리 유다 땅을, 주님의 땅을 회복시켜 그렇게 예언해 주신 대로 꼭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니엘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타이밍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절실히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것이고요, 다 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 때와 그 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로 그 70년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실 그 때와 그 시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 금식과 기도의 때는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 해방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금식과 기도의 때에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그날을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 그 때를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언제 간절하게 절실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바로 그런 모습, 언제 결단해야 하는지, 언제 금식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언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늘 알고자 아주 예민한 영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께서 사업에 큰 위기를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위기를 맞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장로님께 지금 위기를 맞았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직통 계시 같은 것이 없습니다. 마음의 울림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참 하고 거의 이제 만날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지 않네요, 응답 주시지 않네요,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냥 제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직통 계시가 없다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몇 장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던 말씀이 있어서 베드로 전후서를 펴놓고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읽어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에 울림을 주신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말씀을 읽다가 장로님이 오셔서 장로님 뵙고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사람보다 말씀에 더 의지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뜻을 찾아가 보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 그 장로님께서 다시 연락을 주시고 본인은 이제 모든 것을 잊고 기도원에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책 하나 달랑 들고 그냥 기도원에 가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원에서 있겠다고 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다시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환히 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그 회사에 위기를 겪었던 일들은 순조롭게 처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감사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저는 뭐 같이 기도해 드린 것밖에 없고 그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특별히 제게 감동을 주신 게 없어서 사실 굉장히 죄송했는데 뭘 감사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그때 저는 목사님 만나고 해답을 얻었습니다. 목사님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가는데 목사님 책상을 이렇게 봤더니 베드로 전서가 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주에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보셨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만 계속 읽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베드로 전후서만 읽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보셨던 베드로 전후서가 제게는 해답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이 지금 막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망설이십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금식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스마트폰으로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손가락으로 찾지 마시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말씀 속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그 가운데 기도하시고 필요하다면 금식하시면서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내 곡기를 끊겠습니다,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는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처럼 기도와 금식할 때를 깨닫고 그때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을 것이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읽어야 할 때 그때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길을 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저 세상에 살아가고 걱정하고 근심에 빠져 있을 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금식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처럼 기도와 금식할 때를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니엘처럼 주님,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 금식해야 합니까? 금식과 기도할 때를 저희들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때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의 심령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함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연동의 권속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드리는 그 처소, 그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가족들 위해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직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인간의 모습이 모두 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안정을, 건강을 지켜보호하시고
또한 예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곧 발견되게 하시며,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가정들, 작은 교회들,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저희들 요양병원과 또 홀로 외롭게 계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새벽마다 소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기도가 그물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특별히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기도할 때를 찾아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이 새벽 제단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각각의 예배하는 처소에 임재하셔서 저희들 오직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여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시끄러운 세상, 풍랑에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 어느 쪽에 속하며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저희들 갈팡질팡하는 우리의 심령들, 오직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직한 저희들 보수적인 신앙을 붙잡고 다니엘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다니엘이 주여 주님이 기도해야 할 때, 금식해야 할 때, 간절히 주님을 붙들어야 할 때를 깨닫고 있었던 것처럼 그 시와 그 때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민감하며 예민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시고 말씀 가운데 기도의 길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어느 때 기도하여 어느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를 바로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예배 드릴 처소와 그 가정 위에 성삼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새롭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교육부 자녀들이 주여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 퍼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주여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에 속한 권속들의 그 기업과 주여 그 주님의 허락하신 그 일터 위에 주님께서 항상 강한 편팔로 보호하여 주옵시며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도로 나아갈 때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동교회에 속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리. 그 암의 투병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몸속의 찌꺼기를 제하게 하시며 그들의 주여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며 다시 일어서 주님 앞에 소망으로 찬양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새벽 이슬과 같은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여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채워지게 하시며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새벽 제단을 붙들어 주시기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는 나의 은시처이시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니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가신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각자의 예배 처소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무릎으로 기도한 심령들이 싸우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새벽 제단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대로 다니엘 선지자처럼 세상과 구별된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주님 제단 위에 서서 바위와 같은 우직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사람과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손에 만져지는 어떤 것에 하나님을 죄들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보수적인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이 다니엘이 어느 때 기도하며 어느 때 금식하여야 하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어지럽고 시끄러우며 좌우로 갈라져 있며 모든 세대들이 서로 옳다, 서로 선하다, 자기들이 맞다 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대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이 세상의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어느 때 기도하고 어느 때 금식하며 어느 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깨달으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라도 그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예배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이 어렵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의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점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동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을 지켜보시며 그 일터와 직장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이 고난과 아픔의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주여 지켜보아하시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연동에 속한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주님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자녀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다시 입시를 위해 준비합니다. 수시 가운데 좋은 열매를 허락하시고 시험을 본 자녀들이 오직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새로운 취업을 위해서 나아가고자 준비하는 그 자녀들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동에 속한 모든 우리 권속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가운데 주님의 편팔로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고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있다면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와 악한 세력은 그들의 몸속과 그들의 가정에서 물러가일지어다, 물러가일지어다. 주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지낼지라도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어주시며 하늘 소망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주는 나의 의신처이시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신다 하셨던 말씀대로 주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그 응답이 새벽 제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토요일 오늘도 직장으로 나아가며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일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 기쁨으로 감사로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치유 역사하심이 다니엘처럼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그때를 준비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새벽기도의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우리 연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